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 기분이 언짢고 또 아주 하찮아 보이고 가소롭게 보이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과 그 왕가가 무너지도록 사울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참하게 멸망시키고 사울 왕가가 무너지도록 한 건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자기들에게 와서 신세를 지고 미친 척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사나이, 그저 떠도는 불량배 나그네 같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죠. 그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하찮은 것이 임금이 되었다니 우리가 가서 아예 사울도 무너뜨렸는데 다윗 정도야, 다윗쯤이야 한꺼번에 무너뜨리자. 그리고 군사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제 임금이 되어서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야 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그 전투에 나가 골리앗을 물리친 적도 있지만 긴 세월 동안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여기저기 떠돌아 나그네 생활을 했고 더군다나 블레셋에 가서 얹혀 살면서 바보 흉내도 내고 때로는 그들의 눈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임금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제일 먼저 다윗이 이 첫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전우들을 불러서 전투 준비를 해야 되고 군사를 알맞게 배치해야 하고 어떤 전술을 써야 할 것인가 참모들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 군량미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 나가야 할까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전투에 나갈까요? 라고 하는 단 한마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다윗은 지금까지 매번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에 의한 판단을 접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라 혹은 가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라라는 명령 뒤에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약속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쯤이야. 늘 자주 하는 건데, 물어볼 것 없이 뻔한 건데, 그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를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대승하여서 물을 흩은같이 다윗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앞세웠다가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지고 넘어지고 버려진 우상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치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우상들을 치우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망쳤던 블레셋은 우리가 다윗을 너무 깔보았구나, 우리가 다윗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다시 전쟁이 벌어진 거죠.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가지 마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경험이 쌓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가지 마라. 그리고 그 군대, 블레셋 군대의 뒤를 돌아라. 매복 작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언제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오기만 해라.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 위치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때 손쉽게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전쟁터에서부터 직진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지중해 연안까지 쫓아내고 견고하게 국경선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의 직분이 중요해지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모순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신학생 때는 열심히 하더니 전도사 때는 순수하더니 목사가 되더니 아주 달라졌어.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쉬운 것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자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주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고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그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그런 하나님 군대의 행진곡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